우리 사랑하는 예수자매 귀하신 눈물의 기도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아 주세요. 사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본인 손을 꼭 잡으세요.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잘 못하는 게 저거든요. 근데 이제 5월달이라 제가 관계에 대한 설교를 꽤 많이 했어요. 그쵸? 네. 예전에 어떤 누가 그러셨나요? 살림은 좀 나아지셨나요? 이런 멘트 있었잖아요. 대선에 도전하셨나? 어떻게 요즘에 관계는 좀 나아지셨나요? 자, 이게 정말 신앙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생생한 관계, 죽은 관계 말고 그게 신앙이고, 그 다음에 천국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사랑하면서 살면 거기를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왜 이 관계가 관계 달인이라고 이제 시리즈인데 한 두세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누구보다 관계가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양대 CCC 간사할 때 한양대 언덕길인데 정말 3년을 올라가면서 여기 어깨가 올라갈 때 굳었어요. 내려올 때 풀리고. 왜 굳었다? 거기 미워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진짜 저 애들이 좋아해 줬거든요. 물론 이제 전도하면 싫어요. 일반 아이들이니까 그러게 부담되지만 저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이었어요. 진짜 여기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왔어요. 내려올 때는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집에 간다. 나 이제 혼자 간다. 지하철만 타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버스 지하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혼자 있으면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관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천국은 혼자 살까요? 같이 살까요?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사실 사람에 대해서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이게 참 희한해요. 사람이란 존재는 사람이 필요 없지만 또 사람이 필요해요. 항상 이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나와 당신의 거리는, 여기 보시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이게 뭐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요 품 안에 있으셔야 돼요. 이게요, 심리적인 마음의 거리랑 물리적인 거리가 연관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여기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며느리모, 우리 시어머니, 요거 생각하면요, 그분이랑 나랑 관계가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강 목사님 기도할 때 진짜로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안아요. 좀 약간 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누님들이랑 어떻게 보면 어머니 뻘도 이제 슬슬 계시고, 큰누님 계시고, 큰형님 계시고, 그 다음에 제 아들, 조카 이 정도 돼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가족이야 그러세요. 예수님이 내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진짜를 기도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놔보세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여기 한번 품 안에 놔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보세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내가 기도 가운데 그분을 안지 못하면요, 이게 죄송해요, 은근히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은근히 나와요. 사랑이 상대방이 안다 모른다? 제가 알기로는 안 돼요. 그래서 왠지 그분이 거리가 느껴지는 게 사실 그런 이유도 있대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 가운데 내가 그분을 먼저 씨름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튼 관계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월의 달인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제가 하나님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자,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발 예를 들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이거를 100%, 한 90%, 80% 할까요? 못할까요? 목회자들은. 누가 저한테 그러실 때,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대로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딱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나누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정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한 발짝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의 이 심장을, 가슴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너무 좋다고 그러세요. 얘야, 이렇게 좋은데 나한테 와라. 너 사랑해야지. 원수를 미워하면요, 내가 죽어요. 아시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다 아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양찬순이라는 좀 유명하신 분들이세요. 이분이 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은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은요, 인간관계 속의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이제 저를 상담하러 오실 때 처음에 호소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람의 얼굴이 다르지, 다 다릅니다. 잠이 안 온다, 입맛이 없다. 각 사람마다 모든 어려움들이 다 다르세요. 이 땅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있다 없다? 이거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다들 힘들고 어려워요. 심지어 이렇게 깐난애기도 힘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다 그러고 사세요.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어차피 나야말로 우리야말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진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살기 싫다. 근데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 인간관계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사랑해주지 않고, 사랑이 고파서 힘들어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엄청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도 고픈 사람은 고프다 안 고프다? 고파요. 사람마다 사랑의 그릇이 다르거든요. 네. 설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은 아니고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만큼은 아니라는. 그래서 그 에드거라는 정신의학자는 아예 얘기했습니다. 삶에서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네, 저 아들러라는 분 자체가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분이요. 진짜 열등감이 차고 넘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의 관계를,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관계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죠.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가 볼 땐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일을 합니다. 일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일은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이게 뭐 좋아서 한다, 잘해서 한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차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거든요.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관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일할 때요, 요즘에는 혼자서 못 사는 시대예요. 다 관계예요. 결국에는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세상에서 사실 성공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학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오히려 왕따 당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성공 못해요. 보세요.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결국에는, 자, 근데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관계는 제 생각에는 나와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스스로가 내가 싫은 거예요. 이거를 깨졌다는 표현을 써요. 죄가 들어가면 깨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자기평가라고 해요. 딱 봐도 나는 나쁜 놈이야.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내가 생각에 나는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럼 이분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안함이 없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서 내가 더욱 내가 돼요. 내가 정말 소중해지고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가 돼요. 이게요, 내 안에서 분열이 되면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게 우울증으로 가는 거고요. 걱정이란 말이 마음이 나뉘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쪼개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내가 걱정하고 거짓말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성실하고 욕하고 악을 행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괴롭다 안 괴롭다? 괴로워요. 죄를 지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완전히 깨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법을 따라가면요, 어느 날 내 안에서 내가 더 내가 돼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웃과 하나가 돼요. 네. 제가 지난주에 애착에 대해서 요즘 복습 안 하거든요. 그냥 시간을 너무 오래 갖고. 애착이 뭐다? 야, 옆에 분 꼭 손을 잡아보세요.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무조건 사랑해요. 네.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착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근데 애착 관계가 되게 좋아서 막 지지해주고 막 잘한다 그러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잘 사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폭들이에요. 진짜. 이게요, 어떻게 물론 배신을 하죠.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서로 진짜 이렇게 사기꾼도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요.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해. 그런 사람들이요, 다 넘어가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물론 조폭들은 죄인이니까 나중에 그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진짜 그분들이요, 생각해보세요. 약간 험한 얘기지만 칼 들고 다른 조직들이랑 싸워요. 그럼 누가 내 뒤를 받쳐준다? 내 조직원이요. 행동대장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마셔, 먹어. 나 너밖에 없어. 막 피하고 막 영재.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진짜로 행복하대요. 이게요, 옳고 그름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어떤 면에서 무조건 사람을 행복하게. 이게 애착이에요. 나는 너를 지지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는 네 편이야. 이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따지는 순간 싸움이 돼버려요. 공격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도 죄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죄 지은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더 발끈해요. 오히려 그때 안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괜찮아. 그래서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요. 이게요,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고 나와 하나 되면요, 제가 볼 땐 이분이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뭘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관계가 100%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은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게 소망이라니까요. 우리가 죄인인 게 소망이에요. 이 땅에 완벽한 가정도 없고 완벽한 개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닮아가면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요, 예수 믿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물론 완전해지지만 왜 우리 집은 그래? 다 그래요. 그게 변해가시는 거예요. 기억하실 게 제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뒤로 가시면 안 돼요. 날마다 한 걸음씩 진짜로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내 남편과 아내와 진짜 내가 또 나 스스로도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신앙은요, 반드시 복을 받아요. 제자리만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나라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이미 임하셨는데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누가 만들까요? 제가 늘 이게 성경의 결론이세요. 누가 만들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진 관계를 누가 한다? 내가 해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 이렇게 해보시죠. 자, 가슴에 누가 죽어야 된다? 진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요, 진짜 원리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요. 책도 진짜 많이 봤어요. 하나님,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러네요. 상담의 원리가 뭐냐면 100% 수용이에요. 상담하러 오신 분 이렇게 정지하는 상담사 보셨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건 상담의 X예요. 성령 그 보혜사라는 말에 상담가라는 우리의 그 카운셀러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에. 주님은 우리를 100% 안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요. 죄인만 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오신 거예요. 기억하시게. 근데 이 죽는 게요, 십자가 좀 예뻐 보이세요? 안 예뻐 보이세요? 주여, 부담되시는구나. 이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질 수 있는 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 죽는 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죽는 거. 그냥 어떤 면에서는요, 들으세요. 할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네. 우리 집사님들만큼 까놓고 다른 깨진 가정들이랑 세상 분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잘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기준이 높아서 문제야. 자, 우리 옆에 당신이 제일 잘 살고 계십니다. 아멘. 제일 잘 살고 계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늘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한 달에 일주일에 용돈을 그냥 30만 원을 받아요. 많이 받는 거예요? 적게 받는 거예요? 어떤 애가? 근데 얘는요, 막 너무 힘들어요. 나는 엄마가 날 버렸나 봐. 용돈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대요. 선생님, 야, 너 왜 그러냐? 왜 그래? 저희 부모님 용돈을 안 주세요. 안 줘? 얼마 주시는데? 일주일에 30만 원이요. 그럼 이제 뭐죠 이게? 뭔 소리야? 제 친구들은 300씩 받아요. 제 친구는 좀 뭐 3천씩 받아요. 저는 30만 원 돈도 하는데. 자,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데. 우리가 항상 완전한 걸 보면요, 못 써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내 친구들은 얼마씩 받는다? 3만 원. 3만 원 받아요. 진짜로요. 하나님이요, 정말 얘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이에요. 이런 가정은, 죄송합니다, 이런 가정은 있다 없다? 있다. 없어요. 꿈속에 나서 있어요. 진짜로 신데렐라 백설공주 우리 동화 좋잖아요. 늘 드리는 말씀이 신데렐라 결혼하고 궁전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정말 그 시어머니 뭐 고부살이에다가 귀족들 뭐 이렇게 예법부터 식사하는 것도 아마 제대로 못할걸요. 백설공주는요, 누가 잠자는 숲속에 공주 그러더라고. 100년 동안 잠을 자가지고 입냄새 많이 난다고. 뽀뽀하는데 입냄새 너무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동화책은요, 그냥 좋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건 좋죠. 그러나 이 땅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좋으신데, 자, 보세요. 이런 가정을 만들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고난을 주지 마세요. 몇 살 때 기도를 했다? 심지어 7살 때 기도를 했다니까. 초등학교,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 보면서 정식으로 기도했어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다음에 방 안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주님 보면서 정식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저한테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거 할게요. 그럼 좋아요, 그런 거. 네, 소원기도 뭐 비슷하게 아무튼. 주님, 저는요 성공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7살짜리가 그거 기도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근데 이 말하면 너무 창피한 게, 우리 집사님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이거는 진짜 새가 발이 있잖아요. 거기 피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게 세 발의 피예요. 피도 없거든요. 그런데 들으세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은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 재벌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사실은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지금 이제 제가 50이거든요. 과거를 보면 제가 농담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다? 목사님. 그 사람을 보고 계세요. 앞에서 마이크 잡고 떠들고 있는. 진짜. 제가 이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배고픔을 알았기 때문에 배부름을 알고. 너무 진짜요. 근데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계속 변해가는 게 내 눈에 보여요.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가정이 진짜로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려움 없고 힘든 거 없고 뭐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다 깨져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관계의 최고 모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달인.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까? 나랑 어떻게 관계를 맺으실까? 오늘 그거를 이게 하려고 그러면 한 6개월 내내 해야 돼요. 우리 합숙하면서. 성경 전체니까. 근데 오늘은 그냥 2개. 아주 가까운 거, 쉬운 거. 뭐다? 거리요. 거리인데 하나님의 거리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멀리 계실까요? 가까이 계실까요? 사실 심지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세요. 정말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까요? 멀리 계실까요? 생각보다 멀리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래요.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나한테 멀다 가깝다? 엄청 멀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옆에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요, 두 가지 거리를 같이 하세요. 사실 그 신학에서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사례를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약간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겪었던 문제고 겪을 문제고 우리 아이들도 겪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극복할 문제들이거든요. 누구냐면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랑 중학교 때 사귀셨대요. 중학교 때부터 사귀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죄송해요, 잠자리를 했고 뭐 한 고2이나 3학년 때 이 여자분이 애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집안에서 반대를 했다 안 했다? 엄청 반대를 하죠. 네. 근데 이분들이 나는 사실 애를 떼자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애 키운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저런 분들을 존경해요. 네. 창피했을까요? 안 창피했을까요? 당연히 창피하죠. 근데 나는 우리 아이를 살릴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저와 결혼 좀 되셨습니다. 제가 말할까봐 한참 고민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떼시려고 이렇게 나가셨대요. 네? 저희 외할아버지가 막 해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안 떼시고, 그게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 이제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시고 뭐 21살 때인가 이제 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존경해요. 왜냐하면 들으세요. 뭐 하면 된다? 잘 살면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50인데 저희 어머니 70살짝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일찍. 근데 아무튼 이분들이 근데 결국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얘기를 좀 잠깐 보시죠. 자, 보시면 자, 되게 예쁘잖아요. 풋풋했던 10대 시절. 그 다음에 동네 오빠 동생을 만났어요, 중학교 때. 네. 그리고 사랑을 키워서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아기가 생겨서 결혼하게 됐어요. 첫째가 생기다 보니까. 19살. 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냥 내 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딸이 고3인데 우리 유선이 지금 고3자. 그러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요, 사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다 그러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잘 사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결혼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내 승주 씨는 아침부터 두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낼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데 남편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일어나. 그쵸?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라니까. 아침에 전쟁이요. 일어나라고. 빨리. 아씨, 뭔지 왜? 여기서 욕을 안 해요. 남편이 평상시에 욕을 한다 안 한다? 엄청 욕을 해요. 일어날 때 깨우면 막 이제 숫자 18부터 멍멍이 등장하고 아무튼 별 막 계속 신경질하면서 욕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근데 저분이 실직을 하셨어요. 실직을 하셔가지고 낙이 뭐냐면 밤새 게임방에서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남편 입장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 이해 못 하시는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자기 내버려두면 안 되나요? 제가 남자라서 그러나요? 좀 자면 안 되나요? 근데 저 아내분은 굳이 깨워. 그것도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에요. 근데 부부가 욕하면서 싸우니까 뭐가 생긴다? 애들이.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아내는. 저 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누가 그래? 아빠가 저는 저게 제일 속상해요. 나가고 있네. 남편 재희 씨는 직장을 잃고 난 후 매일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밤새 낯간이 뭐 게임할 수 바뀌었고 있죠, 밤새. 부지런하고 깔끔한 아내와 매일 아침 전쟁을 치르는 것. 얼른 가서 머리 감아. 머리 그거 털고 나와. 물 다 뿌리고. 알았지? 아내분의 말투를 보세요. 아이들 등원 준비에 집안 청소,
남편 뒤치다거리까지 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는 아내는 이윽고 두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아내는 열이 받는다 안 받는다? 엄청 열받죠. 본인 혼자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살짝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로 꼭 남편을 깨워야 되나요, 집사님? 게임만 아니면 네. 그냥 잘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잘 수도 있는데 저게 게임을 하는 거면 용납이 안 되지. 아니 아침에 좀 자게 냅두지. 그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속 보시죠. 네. 벌써 우리가 이제 저 같으면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안 깨요. 저 같으면 안 깨워요. 다른 사람 왜 깨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 달라요. 네. 아멘. 자, 아무튼 주의요. 제가 좀 역적인가요? 자, 아무튼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제가 볼 땐 그런 게 아니니까 드러난 것보다 뭐가 문제다? 밑에 뭐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사이 남편은 겨우겨우 정신을 제가 볼 땐 차렸는데 착해요. 일어났잖아요. 저는 못 수업 일어날 것 풀어야지. 같은데. 아니, 수업 풀어야지. 어? 그러지 말고. 잘 어느새 보세요.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중. 저 남편의 그 표정을 고양이 정리해야지. 그런데 끝이 없는 아내의 잔소리에도 끄떡없는 남편. 결국 남편이 저질러 놓은 모든 것은 아내가 손수 정리정돈을 하고 내공이 쌓였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것도 참지 못하는 깔끔한 성격의 아내는 끝까지 그녀의 레이더망을 남편에게로 집중합니다. 물 뿌리고 나와야지. 뿌리는 거야. 뿌리고 나와야지. 뿌리는 거. 못 있잖아, 일단. 어디 있고 뿌릴 거야? 저기 있었다. 빨리 뿌려. 한편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중. 보다 못한 아내는 남편이 화장실에 남긴 머리카락의 흔적을 손수 없애는데 남편 제이 씨가 실직한 지 한 달여.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큰 싸움으로 저게 연기일까요? 진짜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저게 연기일까요? 진짜일까요? 일단 저분들은 실제 인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어색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죠? 왜 그럴까요? 생활이 그러니까. 저게 생활이라서 그래요. 저게 한 달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거는 되게 약화된 거예요. 말이 훨씬 더 세고 욕이 나오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인간관계 법칙이요. 내가 10으로 때리면 저쪽에서 얼마를 때린다? 최소 10이요. 그럼 내가 20을 때리잖아요. 그럼 저쪽 30, 40, 50,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인간관계는요. 시작 자체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요게 그 단계예요. 담쌓기로 가면 제가 존 가트맨 박사 말씀드렸잖아요. 부부 대화를 딱 보면 90%, 98%를 맞출 수 있대요. 담쌓기까지 가면 대부분 뭐를 한다? 이혼들 하시대요. 실제로 이분들이 이혼 신청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시해. 됐어. 그만해 좀. 지겨 죽겠나 좀. 근데 이 말도 안 해요. 말하면 안 해. 하니까. 근데 또 자기가 죄가 있잖아. 나와버려. 저도 연기 잘하죠. 저는 몰입을 잘합니다. 이게 엄청 묵상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도 다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잘 보시면 잘 보세요. 모든 인간관계는 딱 두 개예요. 진짜로 좋은 관계 아니면 깨진 관계. 나쁜 관계, 좋은 관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중간에 어중간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중간한 관계는 나쁜 관계로 가던가 좋은 관계로 가던가. 그러니까 차라리 남이 편해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자 여기서 살면 예를 들어서 진짜 아침마다 전쟁이고 실제로 우리 애들 깨울 때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막 큰 소리 나고 막 짜증내고 그럼 출근할 때 기분이 어떠시다? 이게 진짜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천국이야. 너무 웃음소리 피어나고 못해도 격려해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거를 누가 만든다? 이렇게 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누구에게 부탁하셨다?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네가 죽으면 돼. 근데 사실 그게 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해.
자, 보세요. 오늘 자,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거는 뭐 맨날 나아지실 거예요. 관계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관계가 반드시 나아지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천국을 보았어요. 자, 더군다나 진짜 문제는 누가 문제다? 제가 정말 그 라디오에서 이제 저 맨날 그런 거 듣거든요.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부부들은 진짜 이상하대요. 애들 보는 데서 대판 싸우고 애들 안 보는 데서 푼대요. 네. 또 막 이렇게 뽀뽀하고 그런대요. 그러면 애들은요. 그 상처가 그대로 나요. 그래서 애들 사실 안 보이는 데서 싸우고 애들 보는 데서 사랑하라고 푸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말처럼 쉽다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우리 청년들이랑 애들이랑 결혼해보세요. 진짜 어려워요. 십자가입니다. 성구야 네가 죽으면 돼. 제가 끊임없이 이거를 묵상하고 하는 이유는 강 목사가 잘해서 그런다 못해서 그런다? 못해서 그래요. 조금만 더 하면 돼. 네. 자 보세요. 그런데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 두 분이 관계가 풀렸다 안 풀렸다? 완전히 천국이 됐어요. 이게 무슨 뭐 연극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관계가 좋아졌나 보시죠. 오늘 아이들의 귀가 담당은 바로 남편. 엄청 사이가 좋아졌어요. 심지어 애들 표정이 달라. 재밌었어. 아빠 표정도 달라. 애들이 여전히 실직이에요. 지금 무슨 뭐 이게 뭐 지금 뭐 그쵸? 저 애교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분 맞나 싶잖아요. 근데 남자도 애교를 떨어요. 그 둘이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또. 되게 행복해요. 서로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할 뿐 심지어 아니라 말을 안 했는데 이제는 아내가 정리돼. 지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집안일을 하게 하는 남편. 그런 남편의 변화에 아내는 한박 웃음으로 화답합니다. 더 기분 좋죠. 동의했어요? 진짜로. 동의 다 했어요. 어우 자랑스러워. 남자들 되게 단순해요. 칭찬 주시면 다 안 되니까. 네. 말하면은 그래도 대깍대깍 들으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더 잔소리로 변할까 안 변할까요? 제가 잔소리에서 변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잔소리는요 공격,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반드시 사랑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옆집 사람은 신경 안 써요. 아이고 힘들겠다 끝. 누가 신경 써요 사실은. 근데 가족은 사랑하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워.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느끼도록 상대방이 느껴야 돼요. 이거를 잔소리하면 상대방이 사랑을 느낀다? 깨끗해야지. 그럼 우리 승현이가 우리 목사님 날 너무 사랑해. 승현이 똑바로 앉아야지. 이렇게 계속 되면 승현아 뭐 숙제니 뭐니 그러면요 미쳐버려요 사실. 그렇잖아요. 잔소리는 사랑한다. 이게 공격이에요. 너 무능해. 너 사람 구실 못하고 있어.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냐? 이 메시지가 밑에 깔려있어요. 보세요. 이분이 잔소리에서 바뀌었을까요? 사랑에서 바뀌었을까요? 칭찬에서 아멘. 아무튼 이걸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많이 좋아졌고 예전에는 욕을 정말 이렇게 자기가 화나면은 욕을 안 한대요. 하는 게 없죠. 요새는 욕을 안 해요. 애들도 엄청 많이 남편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도 기꺼이 먼저 나섭니다. 알지. 애들이 사실은 들려? 아빠, 엄마, 남편, 아내로 살기에 조금 서툴지도 모릅니다. 서툴죠. 우리 다 서툴어요. 사랑해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기에 이들의 행복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 보세요. 이게요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방금 전의 영상은 한마디로 지옥이에요. 여기는 천국이잖아요. 일단 뭐가 다를까요? 이게 사람이 분위기가요 확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러면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코르티솔. 그럼요 머리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게 머리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학교 가서 공부를요, 사실은 못한대요. 집중을 못한대요. 이게 정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Q 교육이 아니에요. 요즘에 진짜로 성공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사람들과 관계 잘 맺고 내 일과의 관계예요. 이런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면, 어디서 배우냐면 가정에서 배워요. 그래서 가정은요, 진짜 중요해요. 제가 사탄교 그 기도 제목 말씀드렸죠? 온 세상에 가정이 깨지는 거. 하나님이요, 그 말라기에 보면요, 경건한 자손 후손들을요 정말 원하세요.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변해가는 모습, 내 아들이 딸이 각자가 우리 교회 잘 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진짜로 한 분 한 분이 계속 눈빛이 바뀌어 가시잖아요. 우리 교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망하는 게 기적이에요. 진짜 망하는 게 기적이니까요. 네. 정말 별거 없어요. 이게 뭐 갑자기 저만큼 하려니까 힘든 거지. 내가 한 발짝씩, 내가 날마다 조금씩만 죽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주님, 이렇게. 진짜 우리 사실 그룹을 사셨잖아요. 그룹을 사시고 계시고 사실 거고. 근데 기억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믿음인데, 이 아이가 웃으면서 떨어집니다. 무슨 믿음이 있다? 아빠가 받아준다. 반드시 받아준다. 뛰어봐. 이렇게. 꽉!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요? 못 살잖아요. 근데 뛰면 받아줘요. 아무도 믿지 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시겠어요? 우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아멘. 반드시 변해요. 이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실 거야. 근데 실제로 이게 뇌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제가 과학 얘기를 좀 해야지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에이 목사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거 엄청 연구하거든요. 뇌 가소성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IQ도 끝! 태어나면 끝! 진짜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은 IQ도 심지어 변한다, 안 변한다? 죽을 때까지 변해요. 이게 관계가 좋으면요, 이게 교육 현장에서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사 하나, 우리 승현이가 아이들 사랑하고, 사실 요즘 애들이 고장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고요. 애들이 심하게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스트레스 받은 아이들이 어디 와서 풀을까요? 어린이집 와서 풀어요. 유치원에서 풀어요. 초등학교에 와서 푼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악순환이에요. 관계는 악순환이거나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부부가 잘 살면 애들이 조금씩 바뀌어가요. 그리고 진짜로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달라지고요, 머리 자체가 달라진대요. 모든 것이 바뀐대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관계는 어쩌면 저 모든 것이에요. 네, 세상을 얻었는데 가정이 깨져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나 변한다. 이렇게 저보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 변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에이 목사님, 근데 에이 우리 집은 안 돼요. 우리 아들이가 에이 저는 안 돼요. 혹시 그런 마음 없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맨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하는데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느 날 너는 나를 못 믿고 있구나.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주님이 반드시 없었어.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보세요. 이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요, 진짜로 내 과소성이라고 그래서 이거를요, 안 변해 그러면 안 변한대요. 진짜. 근데 변해 그러면 변한대요. 누가 그러셨더라? 조순진 집사님이신가? 요즘 학교를 가셔갖고 이렇게 아무튼 운동삼아 이렇게 뭐 일을 하신대요, 조금. 그럼 그게 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몸이 운동이 된대요. 실제로. 이것도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느 호텔에서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그 분들 계시잖아요. 청소해 주시는 분들. 이분들이요, 온갖 병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상담하면서 계산을 해줬대요. 선생님, 이제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선생님, 하루 운동량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면
산을 한번 올라갔다 오는 건 똑같아요. 이게 엄청난 운동이에요. 이분들은 이게 너무 괴로운 노동인 거예요. 무릎 아파 죽겠다. 또 일해야 되고, 아유 허리야. 그러면서 일을 하니까 이게 괴롭은데 그 진짜 의사들이 다 계산을 해줬대요. 누구보다 운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따라서 고혈압, 당뇨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분들이 호텔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70% 이상이요. 진짜 질병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운동이 돼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어휴, 그러면 그게 칭이에요. 근데 오 주님 모든 일을 감사해라. 사실은 고난조차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나한테 약이 돼.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복 주신 거거든요. 보세요. 이런 가정은 없어요. 그러나 만들어져요. 할 수 있어요. 날마다 반드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 돼요. 네, 반드시 바뀌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리가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시는데 처음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멀리 두세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 멀리서 보세요. 왜 그럴까? 자, 이유를 보시죠. 이제 미로가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전체 보시면 이게 좀 시시하세요?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이세요? 저는 너무 시시하던데? 저거 뭐하러 돈 내는 거예요, 저거? 이게 한 3kg 정도 돼야지 미로 같지. 이거 뭐 기껏해 한 20m도 안 되고 그냥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들어가면 직선으로 한 5분이면 나오잖아요. 저 일부러 뺑뺑뺑 돌면 뭐 한 15분 걸리는데요. 돌아요. 아 진짜 저게 괜찮아 보이세요? 저는 저게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요. 저게 무슨 미로예요. 진짜 한 1kg는 돼야지. 그래서 정말 들어가서 한 3일쯤 헤매다 나오면 그때 좀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이드가 막 찾으러 가고 헬멧 타고. 네.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시시한데 되게 시시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다 들어요. 그게 다 뛰어와요. 옆에서 막 부스 튀어나오거든요. 문제는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러니까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진짜로 그런데요. 그래서 뛰어내린다. 내 인생에 답이 없네. 진짜로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리시고 그 대단하신 분이. 보세요. 미루가요. 근데 이분이 볼 때는 뭐만 보인다? 앞만. 이것만 보여요. 없잖아요. 이게 높아가지고. 만약에 우리 건이가 제가 살짝 뭐 해가지고 잘못된 거죠. 근데 아무튼 애를 놓쳐가지고 우리 건이가 만약에 여기 요 바로 옆에 사람들인데 건이가 여기 혼자 있는 거예요. 만약에 5살에서 7살짜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애가요 놀라가지고 경기랄걸요. 왜 그럴까? 진짜. 그거밖에 못 봐서 그래요. 문제 속에 들어가 계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함몰된다 그래요. 그냥 나는 딱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실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이유는요, 이렇게 보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구야, 그거 조금만 지나가면 돼.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않아. 이게 3kg쯤 되는 미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를 떠올려 보시죠. 한 뭐 5년, 10년짜리 고생이 있으셨나요? 고난이? 한 2, 30년짜리 막 미친 듯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고난이 있으셨나요? 잘 생각해 보면 그거 떠오르는 아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채였을 때 전 제일 힘들었거든요. 네, 정말 딱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물도 안 먹고 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3일인가 4일. 그래서 쇼크가 와가지고 제가 기어가서 물 먹고 정신 차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잊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고 너무 좋은 아내를 얻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2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죽을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 힘들었다? 2주요.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2주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멀리서 보라고 그랬어요. 성부야 멀리서 봐. 이거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추억이 돼요. 지금 고3들 우리 준영이 우리 유선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준영아 힘들어 안 힘들어? 이게 그냥 숨 쉬는 게 부담이야. 고3은 우리 집사람들 다 그러셨죠?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다 웃고 있죠? 신나와. 우리도 다 그랬으니까 야 그가 엄마 아빠도 했어. 예. 본인은 당연히 힘들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그래서 누가 제일 장기를 잘 둔다? 훈수 두는 사람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요. 예. 나는 이게 막 예를 들어서 한뭐 1,000원짜리 시작해서 우리 1,000원 빵, 죄송합니다. 1,000원 빵, 10,000원 빵, 열받아서 5만원 빵, 이제 10만원 걸렸네. 동네에서 10만원 할아버지 10만원 이 빵이라고 그럽니다. 전문용어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게 막 두 분이요 막 후두누르 거려요. 이게 한 달 용돈이 얼마인데. 근데 못 봐. 그래서 이러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얘가 훈수를 또 할아버지 이거 왜 그래. 진짜로요. 이렇게 거기서 조금만 나오면 아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요 살짝 한 발짝만 옆에 서시면 돼요.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나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 주님 우리 다 그러고 사네요. 그럼 원하는 게 이웃.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천국처럼 변했냐면 이 프로그램에서 2번 상담을 해요. 이분이 되게 이호선이라고 유명한 교수님, 크리스찬이에요. 저분 되게 재밌으시고 너무 좋으신데 한번 보시죠. 무슨 상담을 어떻게 하나? 예요? 아니면은 남편이 변하는 걸로만. 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저를 보시죠. 변하고 싶으세요? 가만히 사실 거예요. 질문이 틀렸네. 변하실 거예요? 안 변하실 거예요? 안 변하시고 싶으신 거다. 다시요. 이거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대답하세요. 하나님, 저는 진짜 변하고 싶습니다. 자, 변하실 거예요? 안 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보다 에이 무슨 진짜 그런다니까요. 믿지는 못해요. 하나님. 반드시 일어났어요. 그런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신앙의 우리 성도, 우리 집사님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죠? 당연히, 예. 변하면 이혼을 할 일이 그렇죠. 근데 속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사랑할 수 있지 당연히. 사랑에 빠지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저분이 지금 뭐라 그러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 있어요. 딱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왜 저 이호선이라는 분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왜 저분은 진심으로 그럴 수 있죠? 고3짜리가 애 낳고 뻔히 알거든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분이 이런. 상담사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100건, 1000건, 10,000건 어마어마하게 본 거예요. 우리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 앞에 가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똑같고 우리 다 똑같아요.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이 우선이었겠지만 그토록 어린 나이에 출산과 결혼을 결심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얼마나 듯합니다. 힘들었겠어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두 또 분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의 스케줄을 가게끔 하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부모가 주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집이 많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가? 다른 데서 안정을 찾잖아요. 그리고 찾았던 안정이 내가 볼 때는 남편이었던 것 같아. 실제로 저 아내분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직접적인 교제는 저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는 그냥 동네 아는 오빠 아니야. 착한 오빠. 동네 진짜 아는 착하네요. 그냥 착한 오빠 이 정도였잖아. 결혼하기 전까지 욕도 안 진짜로 했대요. 교제를 하고 이렇게 뭐 몸의 대화도 하고 이럴 때는 언제였어요? 17살. 17?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러면 안 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네. 너 같은 죄인 오면 안 돼. 그분이 죄인이에요. 얘야 잘한다. 어디 가야 될까요? 저런 분들. 주 앞에 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해. 잘했어.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사람들이 우리가 못 안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상상하시면 저기 A조 환자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죄송해요. 어떻게 보면 몸 파시는 분이 교회를 들어오죠. 딱 누가 봐도 너무 천박해. 근데 오실 때 막 울어. 저 뒤에 앉으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목사 있으니까 목사. 뭘 걱정하세요. 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딱 교회를 들어오셨는데 당연히 제가 하죠. 근데 우리 집사님들께서 사랑하는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보셔. 아유 어떡해. 아유 저번 아유 죽겠다. 저 뭐야? 저기서 왜 왔어? 주님 뭐를 원하실까? 얘야, 네가 안아줘야지. 너는 그분 이야기를 모르잖아. 우리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몰라요. 진짜 우리 서로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세요. 얘야, 네가 와서 사랑해줘야 돼. 이게요, 진짜로 하나님 상담하는 분들이요, 왜 이 상담사가 상담을 해주시고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첫 번째 대기 중에요. 자, 나만 그럴까요? 우리 다 그럴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실 때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자, 준영아, 준영이만 힘들까? 고3들이 다 힘들까? 내가 볼 때 너는 전화해서 여쭤봤거든. 성격이 좋기 때문에 진짜 잘 지내는데 우리 준영이요? 되게 잘 지내요.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 성격이 좋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준영이는 스트레스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숨만 쉬어도 스트레스예요, 고3은. 근데 다른 애들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준영이는 굉장히 잘 지내요. 유선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재가 한 달 동안 토했대요. 위가 부어가지고 먹지를 못했어요. 걔는 고3을 지나서 재수. 네.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다 그래. 그 의사는 반말을 해요, 저한테. 제 동생이거든요. 오빠, 다 그래. 옆에 고등학교인데 맨날 와, 그런 애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에요. 애들이 힘들다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정 문제로 다 힘들고 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또 방법은 있다 없다? 반드시 방법이 있다 없다?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그 조그만 애처럼 미로에 그 뚫고 지나가면 바로 나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 있어?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간이에요. 그런데 살짝 시간이 걸려요. 따라서 조금 참으라고 그러죠. 얘야, 조금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그것도 엄청난 인내도 아니에요. 주님, 그리고 가십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잊지 않으시면 무슨 일이 생긴다? 가정에 엄청 좋은 일이 생기십니다. 네. 우리 애가 속색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 말고 어떻게 생각한다? 옆집애도 그래. 뒷집애도 그래. 앞집애도 그래. 온 동네가 다 그래.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다 안 평안하다? 인간이 악해요. 진짜 평안해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기억하실 때 결론이 뭐냐면, 자, 이게 뭐 하고 계시죠? 한 10분 하면 이제 마칩니다. 한 10분, 15분. 뭐 하냐면요, 영화 보시듯이 보시면 돼요. 영화 속에서 막 세상이 멸망하고 그야말로 막 핵폭탄 터지고 막 살인사건에다가 별일들이 다 있지만 극장에 앉는 분들이 물론 좀 적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힘들다 안 힘들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영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야, 살짝 떨어져서 내 눈으로 봐봐.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정말요, 살짝 한 발짝 떨어져서 보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보세요. 아이가 너무 소심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소심해서 누구한테 전화도 잘 못하거든요. 애가 절 닮아서 이게 그런가 딱 제 봐요. 이야기예요. 어쩌죠? 네. 아들이 잔병치레가 많아요. 이것도 제 이야기예요. 1년에 절반은 병원에 다니고 유행하는 병은 죄다 걸려요. 저는 1년 내내 감기 걸렸어요. 열심히 한다고 네. 하는데 제가 뭘 잘못하고 저 있는 거 먹거리에 신경 안 썼네요. 딸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걱정이에요. 저희가 맞벌이라 아이를 챙겨주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딸을 대견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누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 한번 보시죠. 온라인에는 이런 내탁글이 넘친다. 부모님, 소심해도 부모 탓, 오늘 어린이집 공부를 못해도 부모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모두 부모 탓이다. 부모님들이 늘 아이가 사소한 문제라도 보이면 나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게 부모 마음이다. 맞으세요. 부모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언뜻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미안한 마음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된대요. 사실 이게 부모님의 순수한 마음인데 문제가 된대. 한번 보시죠. 맞벌이라 아이를 잘 챙기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늘 아이에게 미안한 수진 씨와 병우 씨. 씩씩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한다. 우리 딸 공부했어. 아이는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부모가 아이를 짠하게 봄으로써 씩씩한 아이를 불쌍한 아이로만. 그러면 이 아이가 뭐를 배운다? 불쌍해. 엄마 아빠의 그 시선을 배운대요. 아,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안 된대.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좀 죄송하다는 말 안 해요. 제가 우리 저기 막 정원철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부족장이라고 그랬어요. 부족장. 제가 진짜 너무 잘 지으신 거예요. 제가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부족장. 진짜 탁월하세요. 근데 그 얘기도 이제 웬만하면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 챙겨주지 못해 미안해. 사실 맞죠. 네, 맞는데 혼자 공부도 잘하고 훌륭하네. 잘하고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칭찬해주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모든 부모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당연해. 고개 보고 내 탓이야 하는 마음이 들 때 무조건 고개를 젓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 그대로 괜찮다. 아이가 언제든 품에 안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최고의 부모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 당신은 진짜 잘하고 계세요. 그럼요. 네. 우리 아이들조차 심지어 우리 건이조차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자 보세요. 그래서 나만 방법 시간을 갖다 대보세요. 나만 잘못된 부모일까? 천만에요. 모든 세상의 부모님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방법은요.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시간은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가면 돼요. 한 걸음씩. 되게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이 땅에서는 완전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게 나중에 너무너무 감격이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어떤 아이가 너무 신나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뒤에서 여기 보이시죠? 엄마 있죠? 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것처럼 애들은 뛰기 시작하면 자기 몸을 감당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뛰기 시작하면 이제 지가 제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다? 넘어지잖아요. 철푸덕. 자 그러면 뒤에서 보고 있던 부모님은 어떻게 하신다? 단단히 걸어온대요. 왜 그럴까?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좋은 엄마. 왜 좋은 엄마죠? 스스로 일어나게 놔둬요. 알고 봤더니 계모였어. 죄송합니다. 감정이 섞이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사실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만난 계모 두 분이 계세요. 정말 좋으세요. 이 계모에 대한 이 백설공주 뭐 그런 네.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좋으신 그 계모들이요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진짜 나쁜 계모도 있지만 진짜 좋은 계모가 있어요. 이분은 친모예요. 네. 근데 친모 중에도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잘 됐다. 까불까불 했더니 당해봐라. 저도. 자, 가끔가다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래야지 혼자 일어난다. 네. 그리고 부모님이 사실 엄마가 덜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보세요. 이게 자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놀라면 아기가 엄마 방에 더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엄마가 담담하면 아이가 그거를 배운대요.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누구나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배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신우가 더 놀라는 걸 막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었대요. 누가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생각보다 멀리서 보세요. 얘야 일어나. 이제는 네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딱 떨어지라면요 진짜 하나님 어느 순간이면 날 잡으세요. 반드시 그러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셔. 근데 왜 그럼 힘들 때 옆에 안 계실까요?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위해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세요. 나 때문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리가요, 조금 그래서 멀리서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서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진짜 옆에서 똥오줌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 구실 못해요. 그런데 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조금 멀리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아빠가 너무 천천히 와. 근데 애가 어떻게 착각을 했다?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러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돼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조금 멀리서 보실 때도 있지만 넘어졌을 때 반드시 뛰어가셔야 돼요.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걸어가라고요? 하라고요? 빨리 뛰어가라고요? 그러게요, 목사님. 왜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시니까 목사가, 자 보세요. 기준이 뭐냐면요, 지난주에 우리 애착 보셨잖아요. 사랑. 이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천천히 오시는구나, 내가 일어나도록.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뛰어오신 거죠. 막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괜찮고 뛰어가도 괜찮아요. 뒤집으면 아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뛰어가도 문제고 걸어가도 문제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못 믿나 봐. 그러니까 막 뛰어와. 그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쉽지 않아요. 사랑을 느끼게 해요. 거기에 우리의 씨름이 있어요. 우리 다 사랑해요.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강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일단은요, 제가 진짜로 집사님들을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하죠. 더. 그래서 기도를 해요. 막 정말. 근데 예를 들어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 우리 목사님은 차별해. 그럼 진짜 무서워져요. 저는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도 차별을 하셨다 안 하셨다? 맨날 누구 데리고 다니셨다? 네. 자, 이거 주여. 자, 이거 어찌 해결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예수님은요, 똑같이 사는 건 거짓말이에요. 다 좀 다르시대요. 물론 세상에서 나를, 네, 아멘, 제자 한 명 한 명 충분히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셔. 그러니까 딴 제자 데리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 네. 어떤 사모님이 계셨는데 정말 뭐 딸이 5이었나? 근데 이분이 자존감이 너무 높아요. 알고 봤더니 아빠가 어느 날 조용히 부른대요. 야, 뭐 그래서 은서야 나와. 그래갖고 돈을 10,000원을 지어준대요. 이거 너한테만 주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나이 들어서 커서 보니까 아빠가 5명한테 다 그러셨대요. 네. 사실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세요. 그게 내재성이에요. 반드시 나를 안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예수의 심장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네, 제가 뽀뽀양 지지라고 지난주에 했는데 이건 되게 중요해요. 지도하는 거는 뭐가 된 다음에 뽀뽀부터 하셔야 돼요.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양육하시고 지지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옳고 그름보다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네, 나는 네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널 사랑해. 걱정하지 마. 그럴 수 있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내가 네 옆에 있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를 하신다 안 하신다? 성령의 정죄는요,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말하세요. 성구야, 근데 이제는 고쳐야지. 너 이제 목회자잖아. 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 성구야, 이제는 그거 고쳐야 돼. 진짜 하나님이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예, 주님. 그래서요, 보세요. 관계를 깨는 비난, 경멸, 방어, 탐색. 이거 하면 다 박살나요. 진짜 이거 하면 다 박살나요. 정거차 똑바로 앉아. 박살나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순간적으로 놀랬지? 이게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족은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제가 가면 어떻게 부처님한테 그래요. 우리 민지한테는 해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찾고 그러세요. 야, 성부야, 그러다 네 아들 죽는다 이놈아. 그러니까는 때로는 이렇게 근데요, 이게 참는 거는 한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내 아들, 내 딸,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지 그게 그럴 수 있구나. 이게 눌러 참는 거는요, 어느 날 터지게 돼 있어요. 눌러 참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눌러 참으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실까요? 모든 것을 아셔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말 몸 파는 여자가 정말 성질도 너무 막 완전 이상한 사람이에요. 막 사기치고 진짜로 막 거의 그냥 사람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다? 너는 저 여자를, 여인을 모르잖아.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너는 모르잖아. 나는 알아. 나는 저 여인이 너무 불쌍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세요. 사실 우리는요, 사랑의 용량이 그릇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그래서 좀 떨어져서 보셔야 돼요. 이게 가까이 가면 내 아이, 내 아빠, 뭐 내 엄마 이렇게 돼버리면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조금 멀리 떨어져 보세요. 엄마 아빠는 완전하시다, 불완전하시다? 네, 어린이 주일날 별걸 다 물어보네.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기억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는요, 불완전해요. 엄마 아빠도 애예요, 사실은. 제가 늘 하는 거, 자, 내 안에 누구 있다? 애 있다. 네, 내 안에 애 있어요. 저는 7, 80이 돼도 여기 여전히 애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아이가 자라가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얘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한 2장 남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굳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조금 멀리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보여요. 그 다음에 정말 거기서만 계시면요, 깨져버려요, 관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서 끝나버리면요, 그분이랑 나랑 상관이 없어요. 주님, 거기서 폼 잡고 계세요. 끝! 그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구보다 고난을 정말 당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고난보다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는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너를 알아. 하늘에서만 안다고 폼 잡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네 옆에 왔어.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이시라면 내 아이를, 내 딸을,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최소한 그렇게는 안 하세요. 네. 저도 사실은 돌아서면 후회하거든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안으세요. 얘야, 하나님, 들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자, 저를 따르시죠. 나는 네 편이야. 누구 말씀이실까요? 하나님 말씀. 사람은 몰라요. 얘야,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를 알아. 너도 너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아.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인간관계가 우리가 공감이라고 그래요. 자, 아시겠죠? 네, 공감, 아재 개그. 자, 공감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공감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이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맞는 그림일까요? 틀린 그림일까요? 맞네요. 이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니까 저게 틀린 그림이래요. 공감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 그림이 왜 틀리냐면 내가 상대방을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상대방을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신혼부부 그 아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갖고 생활비 80, 90%를 썼대요. 고기값으로. 뭐 이렇게 식비로, 게임비로.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어서 영수증 먹고 날라오는데 또 고기 막 사들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보면서 엄청 찔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남자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이 남자분은요, 그게 유일한 낙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내는 맨날 잔소리야 도대체. 좀 짜증나 죽겠네. 공감은요, 들어보세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래요. 그분 입장에서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건이가 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건이가 만약에 막 울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어. 그냥 먹다가 툭 떨어졌는데 얘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창피하니까, 일단 동네 창피하니까. 야, 이나 사줄게. 아유, 너는 이나 막 이렇게 힘세니까. 야, 너 왜 울어? 응? 아이스크림. 야, 너 아빠 죽어도 이거보다 더 크게 울겠다? 이런 대사 안 하시나요? 네. 너 엄마 아빠 죽어도 이거보다 더 크게 울래? 애가 왜 울까요? 애만 알아요. 그러니까 애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애를 어른으로 생각한대요. 애들은 절대로 애래요. 애는 어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는요, 그래서 애예요. 정말 이 아이가 좌절하고,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막 너무 울어요. 근데 진짜로 성숙한 분들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줘. 아유, 어떡해. 너 진짜 속상한가 보구나. 강무사 이렇게 연기는 잘하지만 실제로 잘한다 못한다? 제가 이제 사람 됐다니까요. 진짜 제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사람 됐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 동생들을 생각하면 진짜로요. 이게 남들은 몰라요. 제 기도할 때 저는 알거든요. 제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님들. 저는 인간관계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어요. 방을 뭐하러 사람을 만들어요. 지금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농담 아니에요. 저는 형님이고 누님이시고, 네. 우리 정말 큰 형님이시고, 우리 정말 제 아들 같고, 아들은 아니네요. 아들 맞나? 아, 맞구나. 네. 조카로 할게. 그렇잖아. 네. 보세요. 너는 그 사람을 몰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셔도요,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쉽게 해도 준영이랑 유선이는 여전히 우리가 고3을 지났지만 자기만의 고3이 있어요. 우리 사실 몰라요. 다 끝났습니다. 보시죠. 미국의 한 경찰이 무장절도 용의자를 체포했는데요.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17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부모님이 강도예요. 어린 아이가 맨발로 두 손을 든 채 경찰에게 걸어가는데요. 2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이 무장강도인데 잡혔어요. 2살짜리 아이가 손을 들고 경찰한테 가요. 난리가 났대요. 애기 좀 봐. 근데 경찰한테 간 거예요. 당시 경찰은 북으로 알려진 용의자 2명이 무장절도를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하던 무장강도예요.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자 경찰이 2살 아이에게 총을 겨눈 것 아니냐는 의심이 쏟아졌는데요. 그러자 애가 온 거예요. 경찰이 어떻게 했다? 총 겨누니까 애가 무서워서 왔다는 거예요. 진실이 뭘까요, 사실이? 경찰은 당시 몸에 부착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카메라가 있대, 경찰들은. 그게 아니라, 보세요. 아가야, 이리 와. 괜찮아. 엄마한테 가. 목소리가 엄청 부드럽죠? 네. 괜찮아, 우리 아가. 네. 근데 경찰은 아이가 두 손을 들고 트럭에서 걸어나. 자, 이게 지금 누구죠? 아빠예요. 아빠 보고 따라한 거예요. 실제로 가정에서 대물림 된다는 게 저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짜증을 내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요. 사실은 저 어제 상담하는데 그 여자분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늘 불평 있고 계속 쏘아붙였대요. 근데 자기가 남편한테 딱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혼자서 쉽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이거 혼자서 안 고쳐져요.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네가 참아줘야지. 네가 이해하고 네가 편이 돼줘야지. 근데 그게요, 예수 사랑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주님, 정말 이게 흘러가요. 물론 100% 그렇진 않아요. 3분의 1 정도만 그래요. 나머지 3분의 인간을 극복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분명히 뭔가가 흘러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도 흘러가고,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 그런 예전에 책이 있었는데 그건 좀 지나쳐요. 근데 분명히 가풍, 우리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좋으시면 흘러가요. 따라서 그거를 누가 끊고
누가 새롭게 천국을 만들고 시작해야 될까요? 나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망가졌던 우리 아버지 맨날 뭐 술 먹고 난장 피고 뭐 아무튼 뭐 우리 어머니 맨날 뭐 춤바로 나와주고,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사랑이 바뀐 거야. 그 아버지가 사랑이 바뀐 거야. 와서 손을 붙잡고, 얘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너 너무 사랑해.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은 뭐가 될까요? 천국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본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엄마 아빠가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을 본 아이가 많이 놀라진 않았을까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관계는 춤추는 거예요. 갑자기 웬 춤? 춤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저는 예전에 춤바람 그래서 사실 춤은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데 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관계가 춤일까요? 이거 마치시면 진짜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둘이 같이 하기. 아멘. 일단 둘이 같이 한다. 근데 둘이 싸우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왜 춤일까요? 물론 이거는 그냥 제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왜 관계에 맺는 게, 우리가 사실 다 관계잖아요. 왜 춤이라고 그럴까요? 호흡이요? 호흡을 맞춘다. 아멘. 네, 그거 비슷하네요. 네. 제가 밥을 안 사드리고 싶나?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화가 났어요. 밀었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 춤을 잘 추는 분들은 살짝 돌린대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춤을 춘대요. 확 밀면 사부럽게. 근데 대부 확 밀면 너무 많이 밀어. 그래서요, 춤을 추대요. 네. 관계는 춤이에요. 네가 받아주면 돼. 네가 온유하게. 그래서 아까쯤에 보셨잖아요. 그 아이가 찰푸덕 넘던 뭐 우리 애기 어떻게 우리 애기 119 그러면 애가요 난리가 나고 울어요. 괜찮아. 에이 이러면 안 돼. 관계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는요 반응이에요. 반응. 이분의 탓도 있지만 내 탓도 있어요.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평안하게 잘하면 화가 난 분도 화가 가라앉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해요. 우리 어른들도 심지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 아버지 요즘에 힘드신 일 있나 봐요. 어른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열받아서 싸우고 있으면 가서 이렇게 좀 안아드려. 네. 아무튼 춤을 추세요. 잘 추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일단 춤을 출 줄 알아야 돼요. 관계가 뭔지 아셔야 되고, 그분이 춤을 못 출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전부야 춤이. 그러면 아 그게 아니라 자 내 손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러면 그분이요 삶 자체가 천국이 돼요. 부딪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확 밀면 살짝 돌려요. 그래 내버려둬요. 왜 멀리 떠있는 게 중요하냐면 때로는 막 이렇게 난리 나잖아요. 내버려두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게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주님 때로는 살짝 내버려두세요. 그럼 또 가라앉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 꼬마 기관차인데 이건 이제 실화예요. 오늘 진짜 오래 했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제일 오래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반응인데 왜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을까요? 집사님들 눈빛이, 제가 사인을 보냈거든요. 힘드시죠 집사님? 빨리 마칠까요? 그랬더니 다들 괜찮아요 목사님 조금 더 하셔도 돼요. 그 눈빛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한 거예요. 네. 만약에 이렇게 목사님 그만하시죠 그러면 저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저 약한 거. 이게 사실 이제 실화인데 이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7살짜리 외국 아이예요. 그 이름이 뭐나 아무튼 이제 어떤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7살인데 할아버지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튼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부모님이 너무너무 뭐 할아버지랑 맨날 뭐 껴안고 다니고 뭐 할아버지랑 얘기하고 할아버지랑 그랬던 분인데, 그러니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예요. 이분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처음 만나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뭐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래서 이제 3번째쯤 만났을 때 퍼즐을 이제 해봤대요.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좀 7살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퍼즐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아니나 다를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힘들어하더래요. 근데 입으로 중얼중얼
저 뭐라 그러더래요. 이렇게 들어봤대요. 뭐라 그랬을까 이 아이가. 할 수 있어 꼬마기 반차. 너는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지. 계속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꼬마기 반차는 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지. 이게 누구 목소리일까? 이 할아버지 목소리였어. 이 아이가 이 동화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동화를 가지고 할아버지가 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얘야 넌 할 수 있어. 할아버지 넌 잘해. 할아버지가 가셨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할아버지가 얘야 넌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손자 예쁘죠. 할 수 있지. 관계는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옆에 계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과 뜻을, 그 말을 누가 전해줄까요? 우리가 전해줘야 되죠.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 널 사랑해. 얘야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널 사랑해.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이 자리에 없어. 하나님이 정말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임하시면요 정말 바뀌어요. 우리가 관계가 변화돼서 하늘의 나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을 누가 만든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정말 나를 품 안에 안고 계세요. 그러나 때로는 살짝 멀리 계세요. 나를 위해서. 자, 누가 죽어야 될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얘야, 네가 나 대신 가서 사랑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남편에게 수고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 아이에게 따뜻하게 안아줘. 하나님 널 사랑하죠. 우리가 진짜 천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하시는 게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날마다 계속 바뀌어가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 꼭 잡아주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까지나 옆에 있을게요.